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의 배경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흐름들이 천사로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또 양과 염소의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런 형식으로 그 유대교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으로 서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겼는데 그 신비에 새긴 것이 어떻게 새겼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본인이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한 속죄를 이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면 자주 와서 고난을 받았어야 되겠지만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생명체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예수님이 100%다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끝난 지가 2000년 됐어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은 누가 누리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도 이미 값이 지불됐다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냥 무조건 다 구원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의롭지 않은 사람은 언제 어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롭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10번, 20번 바꿀지 뭐 한 번을 바꾸더라도 약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 너희를 다 지옥.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을 어떻게 지켰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속에서 그 의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한 천국의 약속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준 것은 전부를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우심과 우리를 구원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 너 아무것도 안 했고 믿지도 않았지만 너는 천국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의를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더더구나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알게 돼도 그 피조물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고아를 한 명 입양을 딱 했는데 그 고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고아였다고 하는 이 지금 같이 사는 분이 내 친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내가 친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아로서 입양된 아들로서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정말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많은 부분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피조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내가 잘못하면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내 아버지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진정한 정상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면 당연히 자녀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날 사랑할 거라고 믿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근데 인간성이 깨어지고 뭔가 관계가 틀어지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부모가 날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누가 그런 일을 하냐?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결국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확실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날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사랑의 관계도 이미 다 깨지고 부모가 얼마나 악하게 무섭게 했으면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부분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복을 주셨고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론상으로는 자녀라고 말하니까 자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 사람에게서는 여전히 피조물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관계가 회복이 전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아니에요. 속에서 여전히 자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 주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하나도 회복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고 자녀의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고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일을 위해서 합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성령께서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 우리 그 탄식한다고 표현을 우리말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어지고 또 안 되어지고 또 안 되어지고 계속 잘 안 되어지는 걸 볼 때 부모들이 이렇게 탄식의 소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탄식이 아닙니다. 탄식이라는 말하고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탄식이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는 내용이라면 안타까움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들과 그 바로 제자들 진짜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제자들도 여전히 잘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되기를?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모든 것 속에 빠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문제가 있든 그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건 창세전에 하나님 복을 주신 자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전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은은 그냥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미리 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다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떡상의 은혜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내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내 살 한 조각 한 조각까지 다 아낌없이 100%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표현을 그 밤에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100%를 다 내어주신 그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게 그게 바로 떡상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영적 생활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너희를 위해서 준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젖어들어서 정말 내 체질이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체질이 바뀌듯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걸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다른 걸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안 좋은 부분들을 들춰내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모습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7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자인데 육신에 속하여 율법이 오니까 죽게 되었다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의 잘못된 거, 못된 거 이런 거를 고쳐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대입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나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안 보이고 율법적인 정죄만이 보이니까 결국은 자꾸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활 속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떡상에 참여하는 삶. 성령을 뜻하는 7 금초대는 다른 걸 비추지 않고 떡상을 쫙 비치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과 피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안 그러고 다른 걸 계속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반대쪽으로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아니라 정말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서 심판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나 심판받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똑바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고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감동이 되어져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뭔가 두들겨 맞거나
말로 두들겨 맞든지 채찍으로 두들겨 맞든지 뭔가 압박이 주어져 가지고 강제로 바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죽을 때까지 못 바꿉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들도 지금 탄식함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영화롭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뇌를 100% 못 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셔야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천사보다 월등히 나은 존재로서 영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합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 은혜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은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자동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게 지금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하는 건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떡상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어서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이 마음에 있고 입으로 시인되는 그런 고백의 상황이 정말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 속에 가득해서 나와야지 하나 달랑 들어있는데 어느 날 막 찌적찌적 하다가 어디 들었지 이렇게 해서 막 뱃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찾다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뭐냐 그냥 엉망진창인 것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휘저으면 막 꾸정물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얘기들을 우리가 늘 하는 사람이 되어져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꼭 우리가 음식 먹어서 체질을 바꾸려고 그러면 한두 번 먹어서는 안 되는데 꾸준하게 나도 모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먹다 보면 체질이 싹 바뀌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회자들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아들,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들이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음식을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이면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다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떡상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떡상에 참여하는
살과 피의 그 은혜를 늘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야 영적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군에서 들고 다니는 건 마당에 있는 거야. 그래서 떡상의 은혜 속에 참여해서 그 은혜에 젖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지식은 지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이 그걸 뒷받침하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사단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서 예수 믿는 자도 지옥에 간다라는 부분으로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그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해준 그 부분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여기다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앞에도 얘기를 이미 다 했듯이 9장 12절, 10장 12절에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끝냈다고 얘기를 다 적어놓은 그런 말씀을 적은 사람이 헷갈려서 이 말씀을 적었을 리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 말씀을 뒤에서 조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헷갈려가지고 뭔가 헷갈리는 얘기를 적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건 마귀의 종이죠. 헷갈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이러면 헷갈리는 종이지만, 그게 맞다고 박박우기고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서 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은 확실히 마귀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이런 부분을 싹 지워버린 거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럴까요?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내가 예수 이제 안 믿고 나는 저 불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 이 약속,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됐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뭐 불교로 가든지 이슬람교로 가든지 갈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오직 한 길, 그것도 그냥 이 길이 진리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운동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모든 부분을 성취한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어떤 건 가능하냐면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게 하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예수님은 못 떠나는데 예수님은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지옥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아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너가 같은 게 천국에 가겠냐? 그리고 너와 같은 자들은 다 지옥에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두려워서 떠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그러는 부분을 통해서 열심내게 하고 하는 부분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못 맺는 거야. 말로만 사랑이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막 그러는 이유도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냐면 나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지옥에 가기 싫어요. 아버지는 사랑이시잖아요.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사랑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입술로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말이 안, 속에는 가짜가 들어있어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지옥에 가기 싫어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1장서부터 쭉 10장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쭉 해왔잖아요. 천사보다도 나은 분, 모세보다도 나은 분,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신 분. 그런 지식을 받고도 짐짓 죄를 범한 적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떠나가는 것. 그걸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교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해석을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꼬드김 때문에 이 말씀을 적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뭐 음란한 생각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거기에 5,000원짜리 떨어져 있는 걸 내가 주워왔어. 이 내게 아닌데. 뭐 그런 죄책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꼬드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하나님을 떠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는 얘기. 배경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우리말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 하마르티아 이건 화살이 빗나간 것을 다른 데 가서 꽂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해석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뒤에 남겨두다, 남기다, 내버려 두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헬라어로 본문에는 적혀 있는데 우리 해석에는 적혀져 있지 않아요. 다시 속죄하는, 남아있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제물이 없고, 이렇게 원어로는 제물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제물은 다른 건 다 예표이고, 진정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제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남겨진 또 다른 제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떠나가면 다른 속죄하는 남겨진 제물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면 남아있는 거는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뭔가 이게 심각한 독이 들어있는 거야.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맞다고, 맛있다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진리의 지식을 다 알면서도 이 진리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면 남아있는 것은 심판과 소멸할 불밖에 없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뒷받침하는 게 그 뒤에 내용이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모세의 오경 율법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한 얘기는 과거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그랬었다,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야.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과거형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과거형이에요. 왜 과거형으로 다 써놨을까요? 현재도 적용될 수 있고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왜 과거형으로 써놨을까요? 이미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히브리서 6장에서 이미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 그 과거형으로 기록된 거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됐었고, 그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됐었다는 게 이 집회 자리에 온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집회 자리에 그들이 다 온 거예요. 나와왔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성령이 들어갔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신데
성령께서 유대교로 돌아갔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했었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었고도 뭐냐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본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 과거형으로 돼 있는 거야. 이미 타락한 자들은 심판하는 불이 있다고 6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절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흔들어 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마귀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확한 그 시제를 확인하면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잘못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걸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전하는 쪽으로 100%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닌 사람은 자기의 종이든지 마귀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들어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 끝났는 상태에서 짐짓죄를 범한 거를 갖다가 엉뚱한 죄 얘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그게 바로 모세의 법에 속한 겁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게 폐한 자가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이라는 부분이 우리말의 해석이 이게 바른 것 같지만 이상한 해석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정한 것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뜻은요, 일반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반적인 피라고 하는 단어로 원어가 쓰여져 있을까요? 부정한 것은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를 더럽고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정말 못된 것이지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 원어의 뜻은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고,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고.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일반적인 피로 생각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한 얘기는요, 확인하고 정확한 부분을 확인해서 확신 있는 자리에 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언약대로 오신 분이 맞는가? 천사들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여호수아보다 난 진짜 본체가 맞으신가? 그의 죽음은 정말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진짜 본체로서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늘 보좌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언약이 한 사람에게 성취된 그런 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삼을 것이라.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 몸에서 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류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 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국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대초이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것도 처녀 몸으로. 그리고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6월절 날 죽어야 돼요. 6월절 날 죽어도 꼭 6월절 날 죽어야 돼요. 6월절 날 다윗의 후손인데 6월절 날 꼭 죽으려고 목을 매서 죽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야 돼요. 목을 매서 죽을 수도 있겠죠? 나무에. 그런데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그 찔리고 그렇게 죽어요. 죄인 중 하나와 같이 여김을 당해야 돼요. 그럼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초실절 날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쓰라는 거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이것도 과거형. 말씀하셨던 것을,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왜 과거로 썼을까요? 하나님 떠나간 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떠나간 자들, 이미 그 손에 빠져 들어가 있다고 적혀져 있는 거죠. 그게 무서워. 이미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섭다.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우리가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빠진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쓰면 맞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너희가 죄지면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야죠. 그래서 시제를 꼭 잘 확인하시고, 이 말씀이 이미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에게 대해서 진리의 지식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남아있는,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속죄하는 제물 자체가 남아있지 않고 오직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맹렬한 불만 있게 된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피를 일반적인 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 그들이 심판받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심판받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모세의 법 꺼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모세의 법이죠. 아니라고.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모세의 법, 십계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성령의 열매를 안 맺고, 9가지 열매 안 맺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니까요. 그럼 끄집어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살인하지 말라고,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였죠.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야.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포장을 하는 거야. 한 번 위장을 하고, 두 번 위장을 하고, 세 번 위장을 하고, 그 속에 끄집어내니까 똑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귀신 장난도 아니고, 사기꾼들의 노름도 아니고, 진리를 왜 두 번, 세 번 포장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거든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준 거야. 근데 모세의 법을 맨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할까요, 그들은? 지금 목회자들이나 뭔가 이렇게 진리를 안다고 율법 가지고 꺼내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그 사람들과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깊이 들어가면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안 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를 안 하는 거죠. 제사.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제사를 지내는 거고 똑같이 합니다. 십계명 지키라고 가르치죠. 율법을 지켜야 나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와전되어 있는 거야. 그게 속죄의 제물을 매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너 자신을 고치고 바꾸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속죄 제사를 구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지면 또 양 잡고 소 잡고 또 반복해서 지면 또 양 잡고 소 잡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유대교. 겉으로 보여지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 맨날 끄집어내가지고 겉으로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그 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율법을 끄집어내가지고 맨날 적용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사 지내듯이 자기도 계속해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구약의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물 드리는 제사를 계속했던 것을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자들이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지옥 갈까봐 계속해서 제사 지내는 것 같이 자기 죄를 씻어야 된다고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겉으로는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이 되어져 있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자들의 그 행위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야. 올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100%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고쳐나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누가 얘기했냐? 바울이 얘기한 거야. 육신의 생각은 육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게 바로 7장에서 한 거야. 자기의 행위를 고쳐나가려고 하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걸 하면 할수록 죄가 생각나는 거야. 자신이 안 되는 그 죄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지러 오세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마다 다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남들은 별반 중요하지 않게 그 문제를 뛰어넘는데 자기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거 해결하고 싶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에 걸려듭니다. 며칠 끊을 수 있겠죠. 한 달 끊을 수 있겠죠. 1년 끊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또 걸려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바울의 탄식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나오고 거기에 머무르면 맨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남들에게는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눌려있고 남들 누르고 있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하고 있는 짓이죠. 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 영의 일이 무엇일까요?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 아들들이 되는 것은 성막의 그 도표 속에서 떡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떡상에 참여. 그 살과 피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야. 영혼들을 속이고 똑바로 잘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실족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조차 내가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히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자기는 천국에 간다? 혹시 몰라서 실수로 그랬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맞아. 그러고서 끝까지 고집하고 딴 길로 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만들고 지옥으로 보내면 자기도 거리로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변질시켜서 엉뚱한 소리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얘기를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정확하고 바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영혼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